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늘 밝은 빛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도 내 인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순히 인생을 빛과 흑암으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은 늘 빛이 비추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확증하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캄캄한 어둠 같은 인생길을 지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런 길을 지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길을 지나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대낮처럼 밝은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늘 인생이 환하고 대로로 열려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 없이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요, 암흑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순간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는데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십니다 라고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 등불을 하나님께서 켜시기 전에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지금 다윗의 인생은 캄캄한 인생이었어요. 그냥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려 치면 어둠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느 순간이냐라고 할 때 20편, 18편이 기록된 부제가 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근 13년이란 세월 아닙니까? 사실 13년은 늘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무엘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어진 이후부터 왕궁에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것과 더불어 13년 왕이 될 때까지, 그것도 온전한 왕은 더 지나가야 됐었고요, 13년 동안 다윗은 늘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잠시라도 아차 싶으면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인생이 캄캄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인생 캄캄한 길을 비칠 수 있는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내 흑암을 주님께서 밝혀주셨다. 캄캄한 인생길을 갑자기 하나님이 환하게 만들어주셨다. 어떻게? 내 등불을 하나님이 켜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 등불은 내가 켜는 줄 압니다.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거야. 내가 자식들 잘 되게 됐으니까, 내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돈 좀 벌었으니까, 집도 몇 채씩 있으니까, 자식들 걱정 없으니까, 난 축복 받았으니까 내 인생은 늘 환한 불이 켜져 있는 인생을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혹 지금 말 못할 어두움 속에서 정말 힘든 인생길을, 캄캄한 인생길을,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그 캄캄한 인생길이 내 인생 마지막까지 계속된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흑암을 밝혀주실 수 있다고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등불을 켜주시면 캄캄한 내 인생이 어느 순간 환하게 될 수 있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밝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꺼진 등불을 켜주시면 캄캄한 내 인생을 밝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등불을 켜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은혜 받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달라지잖아요.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어디를 향해서 달립니까? 여러분, 보통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적군을 향해서는 도망치거나, 왜? 나보다 강했으니까. 다윗이 하는 말에는 전부 적군이 만만한 게 아니라 나보다 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적군을 향하지 않고 적군을 등지고 도망치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등불을 켜주시고 내 캄캄한 그 흑암을 밝혀주시니까 이젠 거꾸로예요. 적을 등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서까지 적군을 향해 달려가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캄캄한 길을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시고 우리 교회 등불을 켜주시면 캄캄하게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을 우리는 같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것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 기쁜 날을 경험하게 될 거라니까요. 이 어려움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밝히셔서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 인생이 흑암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상황들은 시편 18편 앞절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 보세요. 어느 정도였길래 내가 깜깜한 흑암 속에 있었는가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어.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망이란 줄이 있어서 나를 묶으면 내가 이 줄을 풀 수가 없으니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지금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세요. 불의의 창수라는 건 급류예요. 급류가 확 나를 향해서 밀려오는데 그 급류가 여러분 불의한 급류,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불법의 아들, 여기서 벨리알이 불법 혹은 사탄을 상징하고 막 이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사탄이 움직이는 그 세대가 여러분 거세한 물결로 나를 향해서 돌진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 그걸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서 나를 확 덮치면 여러분 나에게 남는 건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요. 불의의 급류가 나를 향해서 지금 두렵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라는 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수월, 이거를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우리가 신약에서 음부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론 지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수월, 히라보로는 하데스, 죽은 사람들이 모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건 곧 나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그 올무가, 사망이라는 올무가 지금 내 앞에까지 다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 4절 5절에서 말하는 건 결국 지금 다윗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지금 죽음이라는 상황이 먼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 코앞에까지 다 닥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늘 표현하지만 사망과 내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라고 사울이 쫓아다닐 때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내 인생이 깜깜했어요 라고 말한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죽는 거밖에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수월의 줄이,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불의의 급류가 나에게 쏟아부어지고, 여러분, 사망의 올무가 지금 내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쯤 되면 다 포기해야 돼요. 이쯤 되면 이제 끝났구나, 이젠 다 포기해야지, 내려놔야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캄캄한 것뿐이야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해주셨다? 내 등불을 켜주셨다. 사방이 깜깜했는데 하나님 내 등불을 켜시니까 내 흑암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 빛이 비추게 됐다.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런 질병, 암이 걸렸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갑작스런 사업의 실패, 부도,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떤 인생의 깜깜함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 다윗도 지금 죽음밖에는 이제 나에게 남은 거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끝이야, 그래서 끝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등불을 켜신다. 그리고 환하게, 내 흑암을 환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뭐 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환난이란 건 보통 어려운 환난이 아니라 앞에 4절 5절 죽음과 관계된 그런 큰 환난이 지금 내 인생에 닥쳤는데 내가 그냥 앉아서 죽지 않고 내가 뭐 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그래서 등불을 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건축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돈만 많으면 지어진다? 아니요. 하나님이 등불을 켜실 때 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건물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여러분 건물 잘 지어놓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냥 그런 군중동말 바글바글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시장 가보세요. 사람 바글바글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사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바글바글하던 그 마켓이나 그 백화점이나 자기들 거 사면 다 떠나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니드를 채우려고 하는 군중들이 몰려옵니다. 아유 그 교회 갔더니 카페가 잘 됐더라, 그 교회 갔더니 운동시설이 잘 됐더라. 어느 교회는 여러분 흡연 장소까지 교회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남편들이 부인은 데려다 주는데 밖에서 담배는 피워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교회가 여기서 마음 편하게 담배 피세요 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이 한번 교회 데려다 주고 여긴 교회가 좋네, 담배 피는 데도 있고, 거기 가서 담배 피다가 교회 온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문턱을 낮추는 거지만, 여러분 시설로 치자면 이젠 세상이 더 좋은 게 많아요. 옛날엔 교회 가야 좋은 거 보고 애들도 그랬고, 교회 가야 맛있는 간식도 주고 가난하게 살았을 땐. 그런데 지금 어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요. 세상 것 구비해 놨다고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아니에요. 이럴수록 더 교회는 본질적인 걸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는 게 교회구나를 알아야지. 세상에서도 가질 수 있는 거 교회에서도 다 시설 완비해 놓고 여기 오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게 감동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카페를 멋지게 차려놨다고 여러분 야 이 교회 카페 잘 차려놨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지,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시설은 좋게는 하는 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문턱을 낮추는 거 저도 그래요. 교회 공간이 그렇게 돼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 가도 줄 수 없는 걸 교회는 줄 수 있구나를, 그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밝아졌습니다. 내 등불을 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흑암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고 수월의 얼겸에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지금 있는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보세요.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하고 사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건져내 주셨다. 지금 다윗은 인생으로 치자면 깊은 물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빠져서 죽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사망의 줄이 나를 올고매고 있다. 여기서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어떻게 했다? 손을 펴셨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하나님의 손을 reach out, 하나님이 손을 쭉 뻗어줬대요. 쭉 뻗어줘서 어떻게 했다? 나를 붙잡아 주셨다. 여기 여러분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물속에 있는데 딱 붙잡아 주셨다. 그 다음에 붙잡아 주심도 힘이 되지만 그걸로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많은, 어떻게 보면 deep water라고 영어 성이 돼요. 아주 깊은 물속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건져내셨다. 이 건져내셨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물속에서 건져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구분하는 게 요 16절에도 건져내셨도다, 17절도 건져내셨다. 우리말로는 건져내다, 건져내다 똑같은 단어지만 두 단어가 히브리어는 달라요. 여러분 물속에서 건져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요. 그러면 건져내다라는 말 뜻에는 뭐가 있어요? 물에서 어떻게 하다? 끄집어 내다. 이 단어가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끌어내다, 꺼내다라는 거야. 안 꺼내면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 높은 곳에서부터 손을 쭉 뻗어가지고 나를 꽉 붙잡았어요. 붙잡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근데 붙잡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깊은 물속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끄집어냈다. 끄집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끄집어내셨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더 이상 그 깊은 물이 다윗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깊은 물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쭉 뻗으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을 끄집어내실 거예요. 죽음 밖에는 지금 나를 두르고 있는 깊은 웅덩이, 점점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어서 나는 어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뻗치셔서 나를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그 붙잡은 손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한다? 끄집어내신다. 아멘. 그 다음에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냈도다. 그리고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비유적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생이 깊은 죽음의 웅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반복이지만 조금 실제적으로 다윗이 지금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원수들. 그 원수들이 내가 만만한 원수예요? 어떤 원수예요? 강한 원수. 내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원수. 그러니까 불을 밝히니까 그 원수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강한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두면 강한 원수에게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강한 원수에게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말은 이건 나찰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뭐예요? 구해내다, 구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는 진짜 웅덩이에서 끄집어내다 하고 이거는 강한 원수들과의 상대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내 주변이 웅덩이같이 나를 삼켜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원수들에게 비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조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찰이라는 단어가 빼앗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원수들이 강하니까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 내가 먹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거 내 손아귀에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 손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해내신다라는 말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원수들의 입가에서 나를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고 나를 구해내실 수 있다. 그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조합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안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지금 우리 대에 그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내 계획이 있어, 내 생각이 다 있어,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셨고 그 다음에 원수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빼앗고 구해내셨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면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까 내 앞에까지 온 날은 내 제삿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끄집어내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셨다? 그들이 내게 도착했어요. 강한 그들이 내게 다가와서 그날이 내 제삿날이고 재앙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셨으니 하나님 나의 뭐가 되셨다? 여러분, 의지가 되셨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다라고 할 때 이 뜻의 단어는 버팀목이 되셨다라는 뜻, 지지대가 되셨다라는 거. 아무것도 나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support라고, 지지하다, 지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가 되셨다라는 뜻이, 버팀목이 되셨다라는 거. 여러분, 버팀목이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못 버텨요. 그래서 내가 곧 쓰러지고 내가 꺾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딱 지지해주고 내 버팀목이 돼주시면 절대로 내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지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깜깜한 인생길에 하나님이 흑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내가 상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버티도록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버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니까 그 버팀목인 하나님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여러분, 세상 것 갖다 버티면, 돈을 갖다 버티면 그 돈의 힘이 닿으면 그 버팀목이 부러져요. 내가 당장 권력을 가지고 그걸 버틸 수 있다고 버텼는데 영원하게 지지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면 그 버팀목과 지지대는 절대로 꺾이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어떻게 한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 여러분 이 단어가 반대는 뭐예요? 넓은 곳의 반대는 뭐예요? 좁은 곳. 여러분, 그래서 장소적으로 이야기하면 넓다 좁다라고 이야기하죠.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 넓다라는 건 어디에 좁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넓다라면 사방으로 다 뚫려 있다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꽉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어. 그러면 꽉 막히면 내가 여기저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좁은 곳, 차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반대말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 그 넓은 곳은 사방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든 내가, 그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자유롭게. 의미가 그래요. 이 넓은 곳은 자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좁은 곳, 차르는 의미적으로 꽉 막혔으면 뭐예요? 구속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죽음의 웅덩이에서 손을 뻗쳐서
나를 잡아주셨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고 강한 원수들에게 내게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다? 넓은 곳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상징이 되는 그곳으로 나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저 성전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난 88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위대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에, 88년에 사실 우리 교회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에 중요한 때도 있었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세워졌으니 그 시절에도 믿음 지키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사정에 거기 신사가 있었잖아요. 신사. 옛날 사진을 보면 저 효사정이 지금은 낮게 보이지만 옛날에 저기 높아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지어놨어요. 신사. 그래서 거기서 신사 참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가 명당 자리였어요. 명수대라는 곳이 한강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다 신사를 지어놓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신사에 가서 참배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곳에 교회가 1936년에 세워지면 여기서 그래도 믿음 지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셔서 이 교회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게 하셨어요. 6.25 때를 지나게 하셨어요. 모두가 피난 가겠죠. 저 한강철교가 부서졌잖아요. 그리고 남쪽으로 피난 가기 바빴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피난 갔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남아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지킨다고 주변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역사에는 없으니까. 제가 찾았던 역사 한번 소개했잖아요. 우연히 봤다. 목사님도 피난 가고 없으셨다고 돼 있었고, 거기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도 이 교회가 부서지고 다 흔적도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흑석동 제일교회 사람들이 다시 이 교회를 어떻게 부서졌는지 모르겠어요. 6.25 시절에. 아니면 그 건물에 그대로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시기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보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성전 건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에 쓰임받고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앞으로 100년이 되는 그 선교의 자리, 혹은 200년이 되는 선교의 자리, 주님이 오시는 그 선교의 자리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다음 세대의 바톤을,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때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서 또 달려갈 또 믿음의 후발주자들이 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달려갈 이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죠. 거기에 장로님들도 당연히 달려가야 돼요. 땀 흘려. 목사님 저도 앞장서서 달려갈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보십시다. 20절에 다윗이 캄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의라는 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났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한다?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상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노력으로 받지 않아요. 구원은 다 똑같아요.
너가 조금 더 잘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큰 구원, 너는 조금 작은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똑같아요. 그건 우리 공로하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에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요. 아멘. 먼저 된 자녀가 있고 나중된 자녀가 있겠지만 자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100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20세에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남은 인생들에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로가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마지막엔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상급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에게도 말해요. 내 의를 따라서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삶의 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고 나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상 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이 이 땅에서도 주실 상이 있겠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을 주실 것도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상 많이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세상 것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졸업장을 다 받잖아요. 개근하고 다 하면 졸업장은 다 줘요. 공평하게 줘요. 너 뭐 며칠 빠졌다고 넌 개근상은 안 빠진 사람만 주는 거지, 졸업장은 다 줘요. 졸업장은 다 줘. 근데 상장은 다 주진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만 상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갚으심이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의 1,000만 원과 정말 그것밖에 없는 사람의 1,000만 원은 하늘과 땅 아니겠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왜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눈물 나는 헌금을 드리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헌금들이 쌓이고 있는지, 정말 부자들의 헌금이 아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좀 목사니까 알잖아요. 이분 가정 알잖아요. 뭐 재산 알잖아요. 다는 몰라도 정말 이것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분들의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은 여러분 부자들의 몇 억과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봐도.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기도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덕인 거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교만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고 여러분과 하나님 쓰시는 때까지 마음껏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힘든 과정 지나고 난 다음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같이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같이 기도해 왔으니까, 어떤 어려움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들, 사람은 다 몰라도 너 그때 참 충성했잖아, 너 비즈니스 놔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돌보고 이것저것 네가 나서서 다 했잖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신다라는 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지고 정말 그 후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캄캄함을 등불을 켜셔서 환하게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내는 그런 선구자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함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담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